예수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명일동이고요. 우리 명성교회 세습반대 우리 활동가분들의 집회 현장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대응의 방식이 항상 폭력이고 항상 협박이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명성교회 김사마 씨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세습하지 않은 사람들 무조건 끌어다가 때리고 야동을 들고 집단부터 하고 죽고 싶냐고 협박하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자기 성도들이 계속해서 그런 만행들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담임 목사가 되어서 원로 목사가 되어서 교회장 안에 자리 잡고 앉아서 여러분들 지금 목소리 또 안 들리나요? 목소리 들리나요, 여러분? 그런 것만 구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예수의 영성은 어디 가서 찾습니까? 목소리 들리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배우러 오셔서 때리는 것도 다 매를 맞을 수 있어요. 두드리는 것도 다 반응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저희를 향해서 아유, 예, 고맙습니다. 그것보다 더 잔인한 그것보다 더한 폭탄이든 무엇이든 어떤 테러를 한다고 해도 다 감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을 인하사 동령녀 아래에게 나시고 먼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형태한 자에게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니까 죄를 사하여 몸이 다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이곳에서 외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아프신지 우리가 다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의와 주시옵소서. 아멘. 보의 이름이 세상 아유, 만나서 반갑습니다. 항상 제가 집사님 존경하고 있는데 예.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왜 교회 세습이 나쁜 것인지 자세히 모르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선 첫 번째로 왜 교회 세습을 반대를 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이쪽으로 사람들 다녀야 되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신앙, 개신교 신앙 고백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사도신경에는 공교회를 믿사오며라고 하는 공교회의 성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원래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에는 건물로 지어진 교회처럼 이렇게 재산의 개념으로 많이 이렇게 전락되어져 있는데,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 같이 연합하는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성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공동체 신앙, 이렇게 공교회성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명성교회가 세습한 것 때문에 여기서 이분들은 정말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저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세습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왜 세습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저희가 여러 해를 지금 여기 3년째 그런 이야기를 외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나와서 설명하지 않아요. 뭐 세습이라는 것이 특히 명성교회 세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은 우리가 PD수첩이라는 보도에서 보아서 알다시피 800억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사람들의 의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 세습을 왜 꼭 해야 되는지 분명히 설명할 수 있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다면 결코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반면에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도 포함되지만 성경은 어디를 찾아봐도 애를 이어서 물려주고 물려받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오히려 시편 17편 혹은 19편에는 자식에게 권세를 물려주는 사람들 때문에 망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저희는 세습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모든 교회장들이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중에 어떤 교회들은 흔히 말하는 미자립 교회들은 후임자를 청빙을 했는데 정말로 여러 해 오랫동안 청빙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의치 않아서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는 교회당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아들이 되었건 혹은 그 부인이 되었건 그 가족이 되었건 누가 이를 이어서 누구든지 나서서 그 교회당을 목회를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세습이라 했다고 비난할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희생이고 헌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을 나서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신앙에서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재물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탐욕이라고 하셨고요. 탐욕은 유상숭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에 근거한다면 탐욕에 근거하는 교회당 세습은 결코 우리 신앙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 세습하지 말라는 표현이 없다. 물론 없어요. 성경에 세습이란 말도 없어요. 성경에는 목사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성경의 어떤 한두 구절을 뽑아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면면이 흐르는 정신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그 모든 가르침에 결국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귀결될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그 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계명들, 율법의 수백 가지 율법 정도를 다 이루셨다고 하셨고요. 그것 하나만 주셨어요. 세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결국에는 섬기고 헌신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제자 삼으라는 뜻이죠. 결국 탐욕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탐욕은 우리 신앙과 맞지 않는 것이라고 여러 곳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당을 권자와 권력과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2011년도에 김사만 씨도 그렇게 설교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현재 명성교회에서 김상환 목장님이 그 아들인 김하나 목사님한테 지금 세습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그 재판을 다시 했는데 제가 오늘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 2년 후에는 다시 김하나 목사님으로 목사님을 섬긴다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일반 사람들은 교단이라는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교단에서 그런 결정을 내야 되는 건가?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인가? 더군다나 이 지금 강화문에서 정광훈 씨 지금 이제 목사직을 박탈당했죠. 이 정광훈 씨 때문에 우리 이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많은 오해를 받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우리 정광훈 씨한테 아니면은 우리 교회 명성교회나 다른 교회 지금 세습하는 그런 교회들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 집사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 가족 중에서도 명성교회 세습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 다니겠다고 선언한 가족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저는 아직도 제 가족들에게 복음을 더 전해야 되는데 제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명성교회처럼 채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더 이상 교회 다니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나한테 교회 다니라고 말해주는 저도 이 명성교회 세습을 어떻게 설명해서 이해를 구할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명성교회가 정말로 이 세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걸 제가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다면 저부터도 명성교회 세습이 옳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다녔을 텐데 아무도 그것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명성교회가 속한 교단은 이미 재판국의 선고로서 사실 지난 백사회 총회에서 이 치욕스러운 것들을 전부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1938년에 조선예수교 장로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분들은 그것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후대의 이 후손들은 당시의 결정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결정이었는지를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고 하나의 문화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상숭배가 당연한 것이라고, 신사참배가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 후대가 그것을 부끄러워해요. 명성의 세습은 그 신사참배에 비견될 만큼 치욕스러운 일이라고들 합니다. 아니지, 오히려 더 나아가서 명성교회 세습은 신사참배는 총칼의 위협 앞에서 무릎 꿇은 것이지만 명성교회는 어떤 위협도 없는데 그냥 스스로 이 대형교회당의 권세, 위세에 무릎 꿇은 그런 결과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치욕스럽게 여기고 있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들, 같은 교단 내 목사님들은 교단을 탈퇴하겠다라고 선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미 또 10만 명의 세습 반대 성명운동도 벌어지고 있고요. 참 비참할 뿐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백사회기 총회에서 재판국 선고를 그대로 인용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어정쩡한 수수반을 표결하지 않았다면,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 세습의 모든 문제는 교단 안에서는 다 종결되었을 것이고 세습이란 치욕은 명성이 가져갔었을 문제로 마무리되었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눈물 퍼포먼스나 김사만 씨가 나타나서 한 눈물 퍼포먼스나 여러 가지 김사만 씨의 원로 목사님의 세습을 도와주려고 하는 여러 분들의 노력 덕분에 명성은 세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교단은 치욕을 떠안게 됐죠. 이제 세습 교단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법을 스스로 잠재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초법적인 조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법적인 상황을 교단 자체가 스스로 끌어안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도 비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정쩡한 수습안조차도 지금 명성교회는 받아들일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11월 3일 이후에 파송하기로 했던 임시당회장을 이미 최관선 목사가 임시노회장의 권한으로서 이미 파송을 했고요. 유경재 목사가 대리당회장으로서 임시목사의 권한으로 대리당회장을 김사만 원로를 지정을 했고요. 김사만 원로는 자기 아들 김하나를 설교목사를 다시 지정을 했습니다. 명성교회 내부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요. 이것은 수습안 자체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그렇다면 신앙의 양심도 우습게 여기고 신앙의 정신도 우습게 여기고 교단의 법도 우습게 여기고 교단의 결의도 우습게 여긴다면 명성교회가 왜 이 교단 안에 남아 있어야 되는지 저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명성교회 그냥 나가라고. 왜 안 나가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지금 교단에서 그렇게 이제 정했지 않습니까? 2년 후에는 우리 김하나 목사님이 이제 다시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실 건데,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우선은 목회자들은 대놓고 거기에 반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총회가 결정한 것이라서. 다만 교단 내에 누구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통합교단 안에 있는 등록된 성도라면 누구라도 이 문제와 이해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이 문제가 헌법을 위반한 결의다라고 이의를 제기한다면 문제의 소지는 분명히 남아있고요. 저는 누군가 그렇게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광훈 씨,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정광훈 씨가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발언을 하고 그렇게 청와대를 쳐들어가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을 하야시키겠다, 우리 성도들이 청와대 쳐들어가서 순교를 해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하방 시대에 성경에서
여호사밧 왕과 아합이 전쟁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에 여러 선지자들이, 특히 시드기야라고 불리는 선지자가 철불을 만들어서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 철불로 아합 왕께서 적들을 다 무찌르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한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저는 그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정광훈 씨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시드기야를 지금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광훈 씨는 이미 속한 교단에 저도 면목사로서의 자격을 잃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목사로서의 자격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정광훈 씨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 논리에, 그 궤변에 참 이해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등지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생긴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다는 가슴이 아픈데요. 정광훈 씨의 이야기, 청와대를 향해서 돌진하자라고 이야기한 것에 목숨도 내걸고 돌진하자, 순교를 각오하자라는 말에 많은 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영상을 저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었는데, 정광훈 씨가 한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슬람이 문제고 동성애가 문제고 여러 가지가 문제고 분노와 혐오를 이야기하지요. 근데 이슬람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를 핍박할 것이다, 우리를 죽일 것이다, 이런 것들을 그런 분위기를 주장하면서 이슬람의 문제, 동성애 문제들을 지적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무엇인가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런 각오를 가질 수 있다면 차라리 우리 신앙의 가치인 희생과 헌신과 섬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죽음 아닐까요?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그런데 정광훈 씨는 분노와 혐오를 주장하면서 청와대를 돌진해서 죽자라고 이야기해요. 분노와 혐오를 위해서 죽겠다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이 왜 우리 신앙의 가치인 섬김과 헌신, 만약에 우리가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용인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선택을 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면, 우리 신앙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더 고귀한 가치가 있는 죽음일 텐데, 오히려 그것이. 왜 분노와 혐오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거시는 분들이 두렵지 않게 청와대로 돌진하시겠다고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왜 우리 신앙을 증명하는 것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으신지, 저는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들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독자들이 우리 평신도위원회를 잘 모르잖아요. 평신도 행동연대. 평신도 행동연대에 대해서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저희 평신도 행동연대는 2017년에 설립이 됐어요. 2017년에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대형교회당 목사님들이 워낙에 한국교회 영성을 부끄럽게 만드는 상황들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더 이상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서,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라도 나서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모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2017년 6월부터 첫 번째 집회를 홍대세교회 전병훈 목사의 성범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항의하는 집회를 처음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 저 집사님 성함을 알려달라는데, 우리 신동훈 정상규 집사. 예, 우리 정상규 집사님이십니다. 저는 알고 있었는데, 예, 또 직접 이렇게 만나뵈서 너무 영광이고요. 많은 분들도 저를 향해서 이단이고 시천지고 교회를 흔드는 세력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가슴 아프게도 더 이상 교단이라고 할 수 없는 합동교단 측에서 출신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서울 동남로에, 이 통합교단에 속한 동남로회의 저고교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근데 다만 안타깝게도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보다는 요즘에는 길거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 못지않게 길거리 앞에서 피켓을 들고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아까 보셨던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 감동스럽기도 하고요.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찾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신앙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교회당에 등록했을 때 그렇게 배려해 주셨다면 저도 가나안 교회처럼 길거리 교인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안타깝게 아직까지는 교회에서 쫓겨난 적은 여러 번 있는데, 교회당에서 받아주겠다고 하시는 교회는 아직 없어서 길거리의 신앙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집사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 정상규 집사님하고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우리